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 시간 주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한 비밀을 통하여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가문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은 알게 계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는
양과 밭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신강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올무와 계략에 속아 완전 타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심과 복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고 무속과 점술, 우상 문화를 깊이 뿌리내린 결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로 체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이 시간 재확인하게 하셔서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사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며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말씀 성취와 응답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교회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237 나라 살리며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교회로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구역마다 성령의 역사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전 성도가 서로 소통하며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 준비하실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전도하는 목사님으로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세우시며 교회의 모든 목회에 기도와 말씀으로 제자 세우는 전도자로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오직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의 중직자로부터 모든 성도님 한 사람까지 서로 소통하여 날마다 복음을 듣고 말하고 전도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 함께를 누리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군으로 타지로 해외로 흩어진 후대를 축복하시고 복음 누리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전도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주방과 안내, 방송, 주차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신이 지금 이 시간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여
네, 위원 천장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우중충해서 그런지 제가 자꾸 천장을 보게 됩니다. 불이 들켜졌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어둡나 싶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밝게 인사하면서요, 우리 우중충한 분위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아멘. 그리스도가 끝내놓지 않으시고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 저는 이거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렘넌트 대회여서요, 유 목사님이 한학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분들, 또 말씀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또 인사도 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같이 사역했던 우리 한 젊은 청년 권사님은 잘 지내냐고 얘기하면서 대구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라고 얘기했더니 초등부 아이들 사역하는데 그 초등부 아이들을 전국에 있는 렘넌트 대회 할 때마다 그 지역에다가 애들을 데리고 와서 45인승 버스 하나 대절해서 와서 저녁에 팀 사역하고 아침에 집회를 참여하고, 그리고는 대구 지역에서 이제 점심 먹고는 뭐 하냐 그랬더니 803 올라가서 현장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또 인사도 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런 중에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우리 교수님 한 분,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보고는 이제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제가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그때 목사님 잘 또 키워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 됐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인사말을 붙인 게 뭐냐 하면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 우리 그냥 당연한 인사니까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최근 어디 좀 병이 있으셔서 투병 중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치료가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제 나름의 인사를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오셨네요.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인사하는 중에 제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건 답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약간 그냥 인사말로 얘기했다가 그지, 그게 안 중요한데, 제가 그분의 그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요, 머리도 이제 그리끗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는 중년을 넘어선 이제 연세신데, 그분을 뵈면서 그분의 얘기가 참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혹시 안 좋은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희 원로 목사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잘 언급을 안 하려고 또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원로 목사님께 마지막에 사실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손을 잡고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가족끼리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그때는 원로 목사님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지금 암 환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전도자입니다. 아버지가 암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리지 마시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셨던, 세계복음 하셨던 전도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 불편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집안 문제나 아니면 가족 문제나 자녀 문제나 아니면 경제 문제나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걸려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딱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에 나는 오늘도 전도자의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걸리지 마시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현실을 보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병들어 있는데, 나는 오늘 지금 문제 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누가복음 21장 31절 같은 말씀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사를 보는데요. 안타까운 기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43세 된 어머니가 7살 된 딸을 죽였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울증이 있긴 했지만 정신병력은 없었는데 사람이 조금 우울해 보인대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딸이 자기에게 있는 유전병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평생 호흡기, 소화기 계통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 아이의 그 고통을 보지 못해서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아이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발달장애인 동생과 지적장애인 형이 자기를 돌보는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들이 없으면 그럼 엄마는 좀 편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지적장애 형이 발달장애 동생을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는, 그런데 사실은 자살이 미수에 그쳐서 살아남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요, 그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사람들이요, 내세가 어딨냐, 이 땅의 현실이 전부지, 육신적인 것 지금이 중요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육신적으로 지금 고통당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고통당하는 거 빨리 끝내버리면 편안하겠지. 그래서요, 자녀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이 일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무식한 겁니다. 100년 안 되는 인생 말고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똑똑하다고 하는 그 고린도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육신적인 게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잖아요. 왜요? 이 땅이 전부라면 여기서요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떤 면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여행 가지 않으시고 놀러 가지 않고 쉬지 안 가시고 왜 예배 자리에 와 있죠?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분들이 오셔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준비되어 있고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의 걸음은요, 행복한 걸음입니다. 우리의 걸음은요, 이유 있는 응답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표현하면 모든 일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핸드폰 하나만 해도요, 여러분 예전하고 달라졌죠. 예전에는 핸드폰 사면 우리 폴더폰 있을 때 그런 거 살 때는요 설명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읽으면 됐던데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 샀더니 설명서도 없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즘은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도요 배워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기능이 별게 다 있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 이곳에 특별히 여러분 은평교회를 30년 40년 가까이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필이면 그 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다면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사건이 있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문제를 만났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더 큰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왜?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건을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버려진 자 같고 어떤 면에서는요 남겨진 사실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삶의 이유가 없고 의욕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를 그리고요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요. 모든 사실은요 가치 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한테서는 중요한 그래서 쓰레기통에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그런 자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큰 응답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걸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불쌍해 보이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할 텐데 우리에게는요 가장 가치 있는 오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멀리서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샘을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를 봤는데요.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현실의 상황은 사실 문제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8장 오늘 1절 중간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잡아 죽인 이것이 사실은요 우발적이에요. 잡아서 처리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돌로 쳤다는 얘기는 사실은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광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무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예수 믿는 저 이단들 다 잡아 죽이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다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요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큰 박해가 생기고 그리고요 흩어지는 교인들 여러분 저는 교회가 흩어지는 걸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요 교회가 흔들려서 성도님들이 무너지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인 그 말은 저한테도요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것에 그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겨서 교인들이 흩어졌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마 이게 잘하는 걸까? 차라리 그냥 스데반처럼 세상 말로 말하면 한판하고 제대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안 그치고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얼만큼 지금 잔인하게 하냐? 각 집에 들어가서요. 조용히 망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는 그 모든 집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를 쳐다보면 어떤 면에서 너무 끔찍하고요. 너무 문제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상황도 너무 안타까운데 문제는요. 이걸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어요. 3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세 번째 보시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건 마땅히 당연하게 짓밟혀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디에도 도움을 요구하고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8장 1절에 있는 모습이에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옛날 얘기 같은 예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오늘 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4절에 표현하기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죠. 구약의 렘넌트 같은 말입니다. 버려진 자, 남겨진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금 핍박을 피해서 겨우 목숨만 지금 가지고 터전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이란 말을 보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이 상황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루살렘 지역에는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도는 안 나갔을까요? 사도는 핍박 안 했을까요? 사도도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교회를 버려두고 도망갈 수 없다 보니까 사도는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는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사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 때문에 3절에 보면 끌어다가 옥에 넘겨서 옥에 갇혀있는 옥중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옥중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여기서 표현으로 말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 그러면서 있는 걸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요 때를 기다려야지 라고 해서 피신해서 지금요 저 도망가서 흩어져 있는 그것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사도라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 이게 내 운명이지 그러면서요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오늘 질문을 드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렸냐?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그 걸려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데미지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 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스데반을 쳐다보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 고문과 회유들을 통해서 거기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지에 대한 갈등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신앙 때문에 도망 나와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흩어졌고 사도들이 남아있고
자기의 현실을 쳐다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할렐루야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썼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희 연평교회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교회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졌더니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배고픈 건 좀 참으면 되는데 영적인 게 힘들면 사람 못 참아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나갔다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나간 사람들은 나가서 마음 편하겠습니까? 반대로요. 남아있고 지키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지키고 있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나가도 아프고요. 남아있어도 아파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가는 사람 쳐다보고 아프고요. 그리고 남겨둔 사람 쳐다보고 아프고요. 에브리바디 그냥 다 아픈 겁니다, 그냥. 그게 영적인 것에 딱 걸려가지고 사람들은요,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말이 있겠죠. 지금 이 일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무너졌지. 지금 내 상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배드릴 처소도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처럼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터전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많은 불안과 또 신앙의 양심이 걸려서 사실은요,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잡혀 있었거나 아니면 눌려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8장 4절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도망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 피신했는데 피신 나와서 거기서는요, 잘 믿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고 말하기가 본인 스스로가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도망 나온 주제에, 내가 지금 살라고 겨우 지금 나온 주제에 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게 내 현실을 쳐다보고요. 혹시 여러분 병들은 분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병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지금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거기서 언약 놓치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눌려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남은 자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버려진 자처럼, 아니면 가치 없는 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사한 건 이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흩어진 그곳에서 뭐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서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요, 어떤 분이 가정이 이혼했다고 칩시다. 가정이 깨졌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가정이 깨진 사람이 깨졌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부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부부가 이런저런 일로 더 이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깨졌어요. 여러분, 깨진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계속 출석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그동안의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힘들어서 다 떠나셔야 돼요. 왜요? 현실이 언약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저희 교회에 계셔라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도망 나온 이 사람들이 생각에 나는 도망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남은 자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오늘 뭐합니까?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빌립이라고 얘기해서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우는 가운데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얘기를 꺼내고요. 순교한 스데반 얘기를 꺼내고요. 오늘 8장에는 흩어진 제가 좀 못되게 말해보겠습니다. 도망간 빌립을 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요. 스데반이 더 훌륭해 보이십니까? 도망간 빌립이 더 훌륭해 보이십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무슨 문제 속에 있던 거기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한다 못한다 내가 맞다 틀리다 거기에 자꾸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순교한 스데반과 도망간 빌립을 비교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 놓고 봅시다. 스데반의 순교를 가지고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하지만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되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도망간 빌립이 더 잘했다니까요. 순교한 스데반보다 도망갔는데 더 잘했어요. 이 말 듣고 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도망갔냐 안 갔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던 거기서 하나님 언약 붙잡았냐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오늘요 한 일을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요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무리가 듣고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는 적어도 빌립은 뭐 했다는 얘기죠? 들었다는 얘기는 말해줬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들이 봤다는 얘기는 빌립이 보여줬다는 얘기고요. 그들이 따랐다는 얘기는 빌립이 행했다는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심전심 지속한 겁니다. 거기에 올인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했더니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는 흩어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붙잡았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제가 이 본문은 제가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사마리아 땅은 아무나 못 가요.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쭉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요. 위에 있는 그 땅은 약간 시골 느낌이고 사해가 있는 그 옆에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뭐가 들었냐 하면 사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혼혈이 되어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빙 돌아다녔어요. 중간에 있는데 이렇게 넘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흩어져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도 속상했을 텐데 그래서 가장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니까 그 마음 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만은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거기를 가래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상황에 빌립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뭐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빌립이 오늘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오늘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세요. 그 새 일이 뭡니까? 오늘 보십시다. 7절에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했더니요? 복음에 집중했더니 말씀이 역사하니까 현장에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당집 치고 깨끗한 집 없어요. 깨끗한 무당이 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앞에는 그렇게 만들었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당집들, 무당촌들이 어디랑 관련있냐 하면 딱 집장촌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배경 속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남의 인생은 막 전봐주지만 자기들의 인생은 화려하게 해놓거나 편안하게 해놓고 살 수가 없어요. 내 시달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했더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산업과 학업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그리고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치유의 서밋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육신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오늘 6절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보고,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를 때 일어나는 응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의인이기를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죄인이냐 아니냐도 묻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없어 보인다고요? 육신적인 것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8장 8절에 있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저기는 안 되는 곳이야. 저기는 가망이 없는 곳이야. 저기는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 없는 곳이야 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원하던 원치 않던 빌립이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린 것처럼 보이십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그 중에 10분의 1도 배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좋은 나무 다 베갔다고요. 좋은 건 다 쓰러뜨렸다고요. 그래서 이건 안 건드려도 된다고 얘기할 만큼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놔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그게 그루터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이 복음운동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빼앗기게 될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요 사실은 변변찮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분위기 속에 제가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죄송한 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몸으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교회를 뺏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는 우리 앞에서 힘써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여러분, 그런 약해 보이는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요, 저희 은평교회는요, 진짜로 렘넌트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남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얘기했던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생기니까 떠나가는 사람 보고 또 남는 사람 보고 이러니까 여러분 한동안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있었지 않습니까? 나도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어. 우리 렘넌트들의 그동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길은 공부 잘해서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나가는 거든지 그게 우리의 분위기였습니다. 아픈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지금 싹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여기에 남겨진 방치된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237개 나라 살리는 이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긴 자의 응답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는 모른 척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혹시 혼자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가 사마리아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빌립처럼 우리를 흩어진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안 되는구나 라고 걸려있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거기서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 가실 겁니다. 오늘 제목을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해서 도망가야 되는 흩어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마리아를 살리는 역사들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요. 순교한 스데반을 통해서 분명히 영적인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역사들은요. 흩어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아있죠? 사도들이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못하는 그 일을 흩어진 힘없는 자들,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땅에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흩어지는 게 응답이죠. 어떤 면에서 여기서 쫓겨난 게 어떻게 해요?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응답인데 거기 있는 것이 축복인데 라고 했을 텐데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더 안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혹시 문제 만난 분들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없는 문제를 하나님 내게 주셨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겠대요. 나는요 문제가 없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흩어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처 많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있습니다. 주제예라는 말입니다. 네 주제예, 네 주제예, 네가 뭔데? 뭐 이런 얘기 들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은 안 들었는데요. 그 말은 내 마음에서 계속 돌아요. 그 사람 한 번 말했는데 저는 한 달을 가고 몇 개월을 가고 뭐 이렇게 계속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가 딱 걸릴 때마다 제 속에 뭐가 도냐? 그래, 내 주제에 뭐 내가 뭔데 뭐 이러면서 계속 무너졌던 접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라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고 능한 자가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모자라고 흩어져 보이는 별것 안 돼 보이는 가치 없는 하나님이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4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40년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좀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한 달만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얼마나 걸리죠?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엄마 아빠들이 다 죽어버렸네. 엄마 아빠랑 같이 저 가나안 땅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고 나왔는데 문제는 광야 오는 동안 40년 동안 엄마 아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려고 쳐다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어요? 크고 강한 족속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문제도 만난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도 이런 것처럼 보이고 또요 시간도 많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뭘 하시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걸 못 보면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걸리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요 이때 흩어진 자들이 불편한 마음으로 나왔겠지만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서 그런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요.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회 앞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옆에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쳐다보면 그분들 생명 걸고 일합니다. 생명 걸고 사역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집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집을 어렵게 하고 가족들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복음 정도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지난번 수예배 때 우리 사도하나 목사님 것도 한번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려 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거기에 생명 걸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시달린 게 문제 맞습니까? 그럼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배경 속에 기도해 주는 분들 때문에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편안하게 컸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아니면 안 돼라는 부분을 못 느낀다.
여러분 그건 복입니까? 그걸 또 저주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디에 무엇을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최고응답의 주역 또 승리하는 평생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당한 것처럼 보이며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마리아 땅의 전도운동과 생명운동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제 속에, 현장 속에,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빌립이 누렸던 그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인생의 비밀을 보게 하시며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사 오늘도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외양한 곳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춤추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며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사 우리의 약한 것을 아시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시며 하나님 오늘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가족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과 좋은 계획을 가지시며 우리를 정화하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사 하나님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 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따를 수 있는 집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과거와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오늘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세우는 전도자의 걸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풍족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렘넌트 살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며 237개 나라 후대를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자, 낙심자들,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복음화할 하나님 목회자와 전도자와 하나님 모든 사역자와 렘넌트를 키우는 응답의 예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렵다고 얘기하며 힘들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이때에 오늘도 현실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유를 아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새 얻는 하나님 오늘도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보게 하시며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담고 수용할 수 있을 하나님 품을 수 있을 하나님 응답의 그릇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본당 뒤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 우리 모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교구가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노미지 목사님 주관하에 각 구역장 권찰님들 잠깐 모여주시면 오늘 잠깐 이렇게 역할 분담들 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집회가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타운별 모임이기에 자격 상관없어서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5월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주가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6월 첫 주가 되는데 우리 이사분기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는 재직회가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사분기 정기당회로 모여집니다. 2019년 우리 WRC 세계대회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아 주시고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응답하는 중요한 시간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나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나 살겠네. 아멘. 흩어지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원로 목사님 매번 메시지 받기 전에 하셨던 인사 기억나십니까?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현장의 렘넌트로 나아가며 살리는 자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